4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한 번 더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보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한 번 더 가게.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은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위축이 되질 않아서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임이 가능한데 10%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비영이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지금 예배하는 현장마다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은혜 공동체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 굶주림과 가난으로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질병의 위협으로 불안과 분열, 경제적인 어려움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던 공동체 예배가 정말 그립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감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다윗처럼 춤추며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말씀 앞에 감동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올해 청지기 지원을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부름받은 특권에 안주하는 성도가 아닌 보냄받은 사명 앞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존귀한 동역자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그 고통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존귀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방침이 조금 바뀌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조금씩 재개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배당 참여 인원의 10%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지 또 누구에게 기회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민이 되지만 순자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릴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7시, 9시, 11시, 2시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되고요. 본교입니다. 송도는 9시, 11시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면서 1시는 현장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청장년 통합으로 드리게 되는데 아마도 본교는 한 150분 정도 참여가 가능할 듯 하고요. 은혜교 송도는 20-30분 정도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적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현장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함께 드리고 또 서로 간에 잘 배분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료진들이나 혹은 교사들이나 또 회사 방침에 의해서 예배가 참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님들을 통해서 자세한 공지사항을 함께 잘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벽과 수예배는 모두가 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부터 온라인 순장반 오후 4시부터 개강이 되고요. 모든 사랑방 모임도 비대면이지만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해 기도문은 오늘까지 지저손 앱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주시면 저와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지원서 접수도 오늘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한 교사들이나 또 여러분이 전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현장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고3 대상 전폭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기부금 영수증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주일학교도 다음 주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10%를 뽑아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다 녹화를 해서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광고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때 조혜영 전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꼭 마음에 두실 것은 우리가 몇 시간마다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오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먼저 순회들과 타협하셔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정해주시고요. 또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130여 분이 오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포해 주셔야만 모든 예배가 그나마 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또 예배당 앞에서 인원이 차면 더 이상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축합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다하기까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으로 또한 거룩한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사무치며 매 순간마다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인생 역경 현장마다 때로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현장에 친히 찾아가 오로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했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현장에서 새로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과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득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회복과 치유와 승리가 선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으로 연볼려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급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습니다. 더 풍성한 주의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그 마음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도록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또한 직장과 사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은혜로 가득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온라인이지만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파급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소중한 은총을 가득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참 좋은 교회 목사인 존 메가더가 쓴 책 가운데 슬레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즉 노예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서문에 이런 소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은 애초에 불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비우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비유로 시작된 그 칭호는 곧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예수의 시대가 동일한 자들, 예수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용어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노예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매사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자발성과 열망으로 오직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에 동기부여되는 삶을 의미한다. 이것이 슬레이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자발적이고 전적인 복종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는 선언이 그들에게 존재했고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오직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전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들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배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 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위대한 사명 선언문에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거룩한 책임을 드러내는 소중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크리스찬 된 우리는 구원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 됐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동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자녀로 여기세요. 상속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사무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자원하여 노예가 되는 삶을 크리스천의 삶의 진정한 면모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인이라고 자기를 선언합니다. 그 종, 둘로스라는 말은 슬레이브라는 낱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는 한때 바리새인이었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자기를 당당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그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해서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았던 스스로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은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 것이 없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의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전 것이 다 새 것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포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기꺼이. 이제 억지로 메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괄호 닫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만 포기해버리면, 신앙만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있었고 핍박이 사라질 수 있었고 그들의 모든 과거의 부함을 다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초대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했나요? 로마의 권세에 대해서 소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온통 핍박자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압박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지. 더 이상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항하느냐? 그들은 자기를 향한 도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그 압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요한은 그들과 내통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 끌려간 예수님을 옆에서 보다가 당신도 같은 배지요 하는 한 여자 하인의 말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과거를 고스란히 아는 산헤드린 공회는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그들을 압박하면 그들이 여전히 무너질 것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부활의 주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세상 앞에 그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갖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공동체의 탄생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그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반증이 됩니다. 그들은 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한때 선생님하고 따랐던 그 소중한 분이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리자 혹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들에 의해서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를 나몰라 했던 사람들,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과거의 그 산해린 공의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또한 성령이 그들의 가슴속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실적인 부활에 증인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이나 어떤 사람의 내면이 잘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약한 사람은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복음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성과 성령이 그들의 전인격 속에 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모든 사실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역사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권자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들은 가감없이 모든 대중에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력하게 이 복음 중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대적하죠. 끊임없이 핍박하죠. 그 입을 다물라고 어떻게든 그들의 약점을 캐서 그들을 압박하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생각했는지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압박할 때 사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그들의 선언입니다. 또한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임을 그들 앞에 재천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공동체가 시작하자마자 이 연약한 공동체는 세상의 압박과 핍박에 의해서 정말 끊임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생각할 때에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들을 압박하면 그들은 스스로 소멸될 것이라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은 자신 있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공동체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향력은 그들의 가슴 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무침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약해 보이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어떤 명령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열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힘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과한 쇼미십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재되는 진실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바로 영향력으로 드러나요. 이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사랑과 기침은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확신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존재하면 그 영향력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어요. 드러나요.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생명력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진정 구원 얻은 한 사람, 누군가가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영향력은 서서히 파급되게 돼 있어요. 난로가에 가면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리가 성령을 만나면, 참된 지식의 열정을 만나면 복음의 생명적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비진리, 무지함의 열정을 만나면 과격함과 선동만이 드러날 뿐이에요. 세상은 막 소리를 높이면 그게 영향력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 소리 높인다고 멀리 가지 않아요. 소리 없이 가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참 진리가 성령과 함께 만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이 농축되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영향력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 그러나 세상의 무지함이나 세상의 어떤 열정이 잘못 만나서 그들이 선동가가 되고 그들이 뭔가 강한 압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지만 그건 그다지 멀리 가지 못해요. 과격함만 드러나고 선동만 드러나죠.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될 때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요구하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드러내지 않아도 교회가 갖는 진정한 영향력은 왜 저들이 스스로 저렇게 잠잠할까? 왜 스스로 저렇게 자기들을 제한할까? 왜 스스로를 포기할까? 그 이유는 저들 속에 있는 생명력, 저들 속에 있는 진정한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고 제한하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은 천박함인데, 비진리가 어떤 잘못된 열정을 만나서 선동가가 되거나 과격함이 되면 세상은 그걸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이나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박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위험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약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사모하기에,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세상을 향한 소중한 섬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가슴 속에 정말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세상은 그 영향력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주일날 문을 닫아 걸고 매주마다 예배 시간 되면 종도 치고 했는데 그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치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조용하지만 은혜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우리 믿음이 보이나요? 보여지면 참 좋겠지만 보이질 않네요. 그러나 신실함은 눈에 보여집니다. 신실함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하나의 접경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은혜로 구원 얻은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 얻은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죠. 그러나 구원은 행위를 위하여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믿음의 삶은 신실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 앞에서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거기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구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 시간 맞닥뜨리게 돼요. 무엇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주머니를 쥐었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다음에 줄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의 가슴 속에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에 대한 확신이 형성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애인의 가슴 속에 그 외침은 믿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그 짧은 찰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인의 가슴 속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라는 확신을 갖고 일어나 걷습니다. 그 놀라움 때문에 걷고 뛰고 찬송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이 운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기에 그는 평생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 와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기에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걷지? 아니 저렇게 뛰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면서 경이롭게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저 사람들이 이 장애인에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일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선포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이 사람에게 능력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내몰았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향해 주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잠깐 그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지만 그들은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그들 앞에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죠. 다시 사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순간 찰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형성될 때 이 사람은 힘을 얻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모든 사망 원세를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 십자가로 내몰았던 예수, 빌라도는 풀어주기 원했지만 오히려 바라바를 내달라 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이 죽게 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늘 이 사람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죠.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거기 어떤 자기 개인 간증이 없어요. 어떤 자기 이야기도 없어요. 그들에게 뭔가 잘 이렇게 매칭이 될 만한 세상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거부하는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니라. 복음만 있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예배가 막 어려워져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예전에 이 동유럽들 아시죠? 그러니까 소련에게 억압당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을 소련 치하에서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모든 신앙을 말살당했던 이 동유럽 국가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체코라든지 뭐 루마니아 같은 나라든지 우리가 잘 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1990년대에 이 구소련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요. 제일 먼저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50년 넘게 그들은 교회 못 갔어요. 성경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50년 동안을 성경도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신앙이 다 사라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신앙을 가져도 좋다는 선언이 나오자마자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당이 꽉꽉 들어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기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없겠구나. 아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가슴속으로 갈망하는 기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갈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도 그런 갈망, 그런 사모함, 언젠가 이 터널을 벗어날 때 교회는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 가슴속에 농축된 감동들은 더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세상은 여전히 압박합니다. 4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그들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5장에서도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압박하는데 그들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압박을 포기하지 않는데 공동체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난관을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요구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에 내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모든 바람에 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또 내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나의 마음을 주의 마음에 이렇게 기대고요. 또 나의 손, 나의 발을 주의 손과 발에 기대는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막 주여 부르고 뭔가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기도죠.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가 헤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 되고 공동체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핍박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마지막 읽어보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가 선언하며 매 순간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 온기를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며칠이 내린 눈 때문에 막 온통 길이 미끄러웠는데 하루 따뜻하니 다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눈이 내린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눈이 쌓여도 봄의 기운이 임하면 눈은 잔재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히 장악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반드시 소멸되고 만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있어요. 다만 터널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 증거하고 비록 랜선이고 전화상이지만 복음 전하고 여전히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무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위대한 생명력, 영향력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현장 우리가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지도 못하지만 언젠가 모두가 회복됐을 때 지금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들이 위대한 생명력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 소중한 현장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은 반드시 찬란한 새벽에 미명 앞에 무너질 것이고 겨울에 맹추위도 따뜻한 봄의 기운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두운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회복이 될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증인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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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이끄시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의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며 이 땅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 예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크게 세상에 나가 외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대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증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언젠가 봄눈 녹듯이 세상의 모든 결박이 풀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가 증가한 복음과 더불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